시간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네, 네, 늘 인사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좀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또 잠깐이나마 교제도 하고 또 옆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모르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뭐 다들 아시는 분이 앉아 계실 거지만 그럴 때 조금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좀 안정감도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곤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신호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정차가 된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요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 신호 대기 중일 때 이 짧은 찰나의 시간도 잘 견디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물론 포함되는데요. 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신호가 대기 이제 특별히 사거리에서 이제 그 시간 이제 앞차 딱 가다가 딱 막혀가 딱 내 신호에 딱 끊겨가지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시간 왠지 그래도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서 오늘 날씨는 어떻고 또 오늘 정보는 뭐가 나와 있지 뉴스는 뭐가 나와 있지 오늘 메시지 누가 아까 답장 못했는데 하며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죠.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안 가냐고 하면서 빵 하고 경적 울려서 놀란 채로 이렇게 출발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늘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운전자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지만 때때로는 또 옆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뒤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내가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주차를 해야 될 때는 앞만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에는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앞만 보고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에는 전방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 옆에 또 뒤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전방에 시선을 두는 것이 기본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거에 따른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그 벌금을 물기도 하고 아니면 그 경중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봐야 되는 이유는 앞을 운전자가 보지 않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삶의 운전대를 잡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는 어디에 시선을 더 두고 운전을 해오셨는지요. 이 삶의 운전대를 가지고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길가를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자전거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 어떤 자전거네? 어떤 기종이네? 저거 얼마짜린데? 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나무에 꽃이 이제 조금 피려고 이제 봉우리가 졌네? 라고 하면서 그 길가에 핀 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딘가에 시선을 둔다는 것, 또 어딘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주님께 소망을 두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딘가에 시선을 두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 원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보통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양문 곁,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지도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 양문을 지나서 오른쪽을 향해서 한 40m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네, 이 연못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양문은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 양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제물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올 때에 그 양문을 지나서 또 드나들면서 그 자신이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올 때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양문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제물로 바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아서 드나드는 유대인과 이 외국인의 수가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15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양문으로 드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여러 문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 문으로 다 쏠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의 수가 예수님의 곁을 지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이 아닌 이 베데스다 못으로 가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명절에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시선을 두시고 걸어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병의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가를 향해서 찾아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그렇다면 왜 집이 아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까요? 네, 자신의 집이 아니라 왜 베데스다 못에 그곳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3절과 4절의 말씀 또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출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이 소문을 듣고 내가 그곳 가운데 물이 출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그 연못에 물이 출렁이기를 기다리며 계속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바라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상상을 해보시잖아요. 저도 사실 성지순례 가보질 않아가지고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냥 작은 연못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이번 주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전쟁 분위기이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성지 가족이라고 치시면 그 이원희 성지 연구가이신 목사님께서 그 성경 이야기와 함께 이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성지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사진으로 보여주시고 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없더라도 또 우리 큰 시간 내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지순례를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사실 이 영상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을 틀면 저희 유튜브 계정이 이제 그 저작권 문제로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성지 가족을 치시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되게 많은 큰 신앙의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졌던 이 베데스다 소개편에 보면 베데스다의 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작은 연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깊이가 약 20m가 된다고 합니다. 네, 머릿속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네, 그리고 면적은 가로 세로 해서 120m에 60m 해서
평형으로 계산을 하면 면적이 2,178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4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30평의 공간이 70개 정도가 모여 있으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연못이라 하니까 뭐 한 요 정도 공간이 되는 곳에 누워 있었나, 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깊고 넓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갈 수 없으시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같이 가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베데스다가 이렇게 깊고 넓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었던 시냇가에서 계곡에서 흘러들어왔던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빗물을 모아두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쓰기도 하고 또 먹는 데 식수로 쓰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물이 출렁이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물이 출렁이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언가 예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천사가 몇 시에 내려온대 라고 하면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한 5분 전에만 딱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딱 들어오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뭐 알림을 주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데스다 주변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노숙을 하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언제 출렁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곳만 바라본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 힘든 것이죠. 때로는 그것만 계속 바라보다 보면 졸립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와 또 더위에 싸워야 되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소문을 듣고 아팠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자리 싸움도 일어났을 거고 내가 먼저 더 갈 거야 하면서 누가 더 치열하게 그 좋은 자리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자리 싸움들도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그는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얼마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고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병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에 대해서는 38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에서의 기다림은 자신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과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라는 그 절망감이 교차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지명의 뜻이 알면은 놀라시는데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 지명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이 참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지명을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이 무슨 은혜의 집이야? 내 병은 더 깊어가고 힘들어지는데 내 병은 언제 낫는 거야 하며 원망이 섞인 말이 또 내뱉어질 수도 있는 그런 절망의 공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 이곳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보다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두기 바쁘고 또 내 계획과 또 내 소원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그곳 가운데 시선을 두고 또 마음을 두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떤 노력이든 불사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목표한 그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산 아파트 값이 좀 올랐으면 하고 또 아니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진학했으면 하며 내 아이의 성적에 등등의 다양한 것들에 내 시선이 또 내 마음이 그곳 가운데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출근하는데 또 우리가 옷을 사 입는데 우리가 다 돈이 필요하지요. 또 물론 마찬가지로 집이나 또 대학 등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만 시선을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라는 그 기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언제 출렁일지 모르는 이 베데스다 목가를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를 주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를 향해서 시선을 두고 나오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보시는 것이 주목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 것인지, 아니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보신 것인지 이 단어의 어감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그러나 성경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들을 둘러보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를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라 둘러보시다가 그가 눈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셨고 그의 병세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그는 병이 낫길 원해요. 주님, 제가 낫길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한 그 소망의 말을, 간절한 믿음이 담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말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 함께 누워있는 함께 있는 그 병자들의 따뜻한 배려가 아닌 차가운 냉대 속에서 그가 홀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상황 또한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소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왔지만 점차 그 마음에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절망으로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이 병자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디 보고 있냐? 너 여기 왜 있냐? 너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성전을 향해서 시선을 둬야지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너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해야 된다. 너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또 순종하여 병고침을 받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시선을 두고 있는 곳이 어디십니까? 또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만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너무 힘들고 또 절망적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기조차도 너무나 힘들고 주님 말씀이 때로는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라도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작을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혀 작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크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사용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만드셨던 김명선 목사님이, 예수전단에 섬기셨던 김명선 목사님이 쓰신 곡인데, 이 곡을 만들 때에 이 찬양의 가사와는 달리 김명선 목사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몰두하여서 또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김명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너지만 일하는 것은 나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목사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시선인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담아 쓴 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이상 시선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시선을 두고 또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나의 시선을,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시며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